오늘은 마가복음 1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듯이 1월 6일은 주현절이 됩니다. 주현절. 이건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뜻에서 주현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이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이었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당신을 드러낸 날, 이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또 오늘은 세례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현절, 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그런 생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을 때 의미는 이제 나만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들도 공적인 삶, 그러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순례자예요. 올해 표현은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올해는 내 복으로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 복으로 사십시오. 예.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몇 사람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작정을 지금 해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난 그 사람, 내가 올 한 해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에 아주 지겹게 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타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남을 위한 사람들은 이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올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느라고, 섬기느라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어떤 이들은 아주 차를 위험하게 몹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아주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냥 저 앞에 신호등에 걸려 있어. 어차피 내가 또 그 뒤에 다 따라갔어. 또 전살같이 가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옆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위험하고 마음이 조바심 갖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서 그러면서 움켜쥐지만, 베풀고 사나 나눠주고 사나 큰 다름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 손해볼 마음만 가지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화에는 이제 그 수도가 없었습니다. 제 교회는 수도가 없었고, 어떻게 물을 먹고 살았냐 하면은, 우리 전임자 되시는 목사님이 산 꼭대기에다가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빗물을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갖고 교회에서 틀어 쓰는 거예요. 이제 건수라고 그러지요.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여름 내내 모아놓은 물을 이제 그걸 틀어갖고 쓰는데,
이제 겨울 되면 그물도 이제 다 끝나죠. 바닥나죠. 그러면 또 아랫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물 양동이 갖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화에 있던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 애쓰니까 그렇지 말고 목사님 그 아랫집에 우물 안 쓰는 거 있는데 거기다 모타 연결해 갖고 좀 씁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선생님네 우물을 우리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기꺼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물 내준 제가 받아 쓰는 제가 고맙지 어떻게 우물을 내준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우물이라는 것은 자꾸 써야지 새물이 나오고 맛있는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이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 난대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 이제 이게 가라앉아 갖고 샘이 나오는 생구멍이 막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집을 비워놓으면서 그게 제일 신경 쓰였는데 이제 우리가 쓰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물을 잘 쓴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꾸 흘러내보내 줘야지만이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웅키주고 꽉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릇의 문제거든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비가 쏟아져도 우리 그릇이 작으면 요만큼밖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걸 비우고 나면은 또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움켜잡고 있으면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되었는데 올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자. 특별히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로 드렸습니다. 임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또 사명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과 책임이 없는 사람 또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합니다.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수요일 밤에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어떤 분은 그 비 때문에 빗방울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들도 계셔. 그런데 어떤 분은 오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도를 맡았거든요. 오늘 제가 또 찬양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은 뭐 다리가 부러져도 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유방영 권사님이 팔이 부러졌는데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주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다 완전히 푹 집어넣습니다. 그 머리를 잡고 푹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속에서 막 더 이상 숨을 못 참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꺼내줍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물속에서 이미 죽은 거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새 사람이 된 거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약식으로 머리끝에다가 물을 발라주지만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물속에 잠겼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를 고집하는 이들은 또 특히 침례교는
이제 세례 대신에 온전한 물속에 담그는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죄에 응답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하겠다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요 선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우리 집에. 그럼 문 밖에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성민아 놀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밥 먹다가도 그래 그러면서 뛰어나간단 말이죠. 죄가 우리를 불러요, 문 밖에서. 성민아 놀자 부른다고. 그럼 전에는 그래 그리고 뛰어나갔는데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민아 놀자 그러시면은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우리가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저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고 난리냐? 내지는 또 구약 성경은 뭐 이스라엘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삼국지와도 같은데 그 뭐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난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거든요. 그 죄에 다 매여서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다 죄에 짓눌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만 위함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으신 이를 이제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180도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한자로 놓고 볼 때 더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회개, 회자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또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겠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요 선포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겠다고 교우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자기 하는 입으로 하는 시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귀하게 되새겨 보면서 거룩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세례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옛사람은 이제 홍해에 들어가면서 다 죽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통하여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끌려 다니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죄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그 분기점이 바로 세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눈으로 보게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귀로 들을 수 있게끔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우리도 역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공적인 삶, 이타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기꺼이 더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 발 좀 한번 씻겨줘봐. 그러면은 뭐 유쾌하지가 않죠. 내가 내 발 만지는 것도 별로인데 남의 발 씻기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갖고 붕어빵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은 이 누가 볼까봐 두리번 거리지요. 아유, 내가 붕어빵 먹는 거 누가 보면 어쩌나 이런.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옛날 생각이 나서 아유, 저 추억의 붕어빵 한번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지만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종이 되어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이것 좀 해봐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무시해? 왜 나더러 이거 하라고 하는데? 왜 나더러 붕어빵 먹으라고 그러는데? 막 자존심 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렇지만 붕어빵 먹을 수도 있고 발을 씻길 수도 있어. 오늘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라고 그러죠. 매국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저런 매국노 없단 말이야. 우리가 뭐 일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같은 그 동료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착취에다가 그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좋아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래 기왕에 욕 먹는 거 좋아, 나 욕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돈이나 긁어 모으자. 그래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 돈을 긁어 모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니까 아무리 모아도 채워도 뭔가가 허전했는데 예수님이 딱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아쉬운 게 없어진 거예요. 아쉬운 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내가 이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별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어떻게 돈 뺏기 모를 돈인데 그 욕을 먹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꽉 차는 어떤 느낌을 가졌고 이 물질조차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던 삭개오처럼 그 삭개오의 마음이 또 우리의 그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결혼이지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사실은 장래예요. 가마는 임금님들만 타던 게 가마였는데 평민들도 가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지요. 시집장가 갈 때 가마 한 번 타는 거고 또 죽어서 상여 타는 것이 서양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서양도 그 대통령만이 타는 그 캐딜락을 결혼식에 또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고 또 장례식 때 그 캐딜락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네. 그날만큼은 왕이 되는구나. 그날만큼은 임금이 되는구나. 그 결혼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그런 일륜지 대사가 되고 기쁨이 되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려나?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로 그 혼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받는 자리다. 결혼이 기쁜 것처럼 세례받음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원하기는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4년도를 갑진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격으로 섬기게 하고 또한 이타적인 삶으로 공생애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흩어져서는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순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임원으로 임명하는 여러분 위에 세례의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름 앞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 말씀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